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이렇게 이제 찬송을 했죠.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 이건 뭐 전심의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 너는 예수님을 임신했다. 그분이 구세주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한 거예요. 천사들도 이제 찬송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해서 천사들도 찬송했고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요,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 들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제 경배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었는데 마리아도 찬양하고 천사들도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고 목자들도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탄이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사건이고 우리가 왜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한 분이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또 그분은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이세요. 무한의 하나님.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성탄의 신비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그와 같은 자기 비움입니다. 거룩한 자기 비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내려놓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성탄인데 그 목적이 뭐냐?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주,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는 뭡니까?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을까? 인간이 죄와 허물로 이미 벌써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는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 종착역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지옥과 불못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불행과 비극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게 성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갇혀겠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벌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요. 이 사망은 우리에게 지옥으로 우리를 몰아가며 불못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픔이지요. 하나님께는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야,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가?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에게 잉태된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거예요. 여기 태어나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성령 잉태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한 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태어난 과정이 다르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본질이 다르신 거예요. 근본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없으시냐? 죄가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야.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말씀했던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나야. 나 여러분이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느냐? 나예요. 나 여러분이야. 손 한번 올려보셔요. 오른손 다 올려보셔요. 밥 먹는 손. 자,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확 치면서, 너무 시차게 치지 말고 확 치면서 나 한번 하겠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시작. 나야 나. 믿습니까 여러분? 나야 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네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던지셨네요. 피를 흘리시고 몸을 쪼개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될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성탄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안 고백돼. 이게 안 쉬운데,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아직 죄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군요.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고 시인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군요.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고 시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성탄이 나와는 관계없는 옆에 계신 분의 성탄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 주시는 분들은요, 진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성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비움, 완전한 내려놓음이군요. 이게 믿어질 수 있도록,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시인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나의 구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 나인 것입니다. 너 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셔요? 여러분, 무슨 기대가 있으셔요? 무슨 좋은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이 내 아버지 집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모아서 너희를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기대되시잖아요. 그 아버지 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야.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선물이고 축복이군요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시고, 이와 같은 성탄의 기쁜 소식,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이 소식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알려주는 그와 같은 기쁨의 통로로 같이 하겠습니다. 기쁨의 통로. 그렇습니다. 기쁨의 통로.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통로. 그렇습니다. 구원의 통로. 기쁨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알려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포하는 기쁨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